11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놋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현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고 붙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7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고 그 교회 가운데 아무런 갈등 없이 다니는 성도들도 없지요. 모든 교회는 각각의 교회별로 어려움이 있고 성도 안에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또 관계 가운데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문제들,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옳겠는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교회와 또 시대의 문제로 또 이 세대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먼저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더 훌륭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칭찬입니까? 이것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신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18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과 같고 예수님 보시는 그 눈 보는 관점이죠.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의 정확한 눈,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은 한치의 오차도 흠도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정의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고 또 바람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옳은 자리에 굳게 서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우리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내 행위, 내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날마다 자라남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현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그를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접근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사람들, 성도들을 가르치며 미혹시키고 현혹시킬 때에 간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간음하게 한다는 것은 온전히 진리 가운데, 본질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세상의 여느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단의 교리들이나 잘못된 가르침 그거와 교묘하게 섞어 놓는 겁니다. 아주 미묘하게 믹스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취하여진 그 어떤 베네핏, 그런 이익을 취하는 것,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도록,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하여 그것이 교회 안에 용납되도록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경고하여 잘라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거짓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고 있었던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라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용납하여 둔다면 결국 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고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라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더라도 정확하게 바르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용납하고 취하지 말고 깨끗하게 자라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주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께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스스로 예언자라 자칭하는 이세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불꽃 같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단호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계속됩니다.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내리는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인 것이고, 그들이 받는 이 재앙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받는 재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23절의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구나. 행위대로 그들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결정할 것인가? 그때에 내가 이미 받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면 눈에 보이는 좀 더 확실한 것을 붙들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 보이지만, 그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확실한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미 알고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복음, 이미 주신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진리만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어진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미 주어진 권세로 승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예언자,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백성들, 성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 사람들을 홀리는 것,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아주 헤집어 놨을 것입니다. 그런 이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치 그것이 이 이세벨이 전하여 준 가르침이 뭔가 특별히 영적인 권세인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 신비로운 것, 사람들을 자꾸 두렵게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뭔가 신비로운 영적 권세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27절이죠.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러한 권세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지키는 자, 이미 받은 말씀, 본질, 진리, 이것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거짓된 것들을 파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나 견고하여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고, 우리 2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강한 빛, 강렬한 빛을 주시어 깜깜한 어둠 가운데 홀로 빛나는 새벽별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에 그 빛을 발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그 영광스러운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거짓된 것, 어리석은 것,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옳은 길에 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런지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비로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재앙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나 화평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것이 재물이 될지 가난이 될지, 그것이 건강이 될지 혹은 병이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진리, 본질,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그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고 복된 오늘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저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돌파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온전히 복음 붙들고 진리 붙들고 예수님 따르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견관진들을 파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